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선지자의 살해 유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로는 BC 609년으로 보면 자연스럽겠습니다. 어제 말씀인 25장 1절에는 여호야김 4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BC 605년이었죠. 그럼 왜 시간의 순서가 앞뒤가 다르냐 하면 선지자는 사건을 기록할 때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중요도나 필요성에 따라서 그 순서를 다양하게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호야김 왕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라고 했는데 어제 말씀의 배경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26장에 있었던 일보다 4년 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36장에는 선지자가 두루마리 성경을 왕에게 읽어 주었을 때 그것을 칼로 잘라서 불에 태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에 태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었던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여호와의 뜰에 서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혹은 여호와의 뜰에서 라는 이런 말은 장소가 특별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응도 특별하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단어가 꾸준히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25장 3절에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열심에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구원하시려는 계획,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의 계획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많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크신 사랑과 용서가 때로는 방종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질되고 뒤틀린 신앙인들을 그냥 두면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쳐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고치고 청종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고치고 청정하면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주셨는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의 목은 곧아졌고 귀는 딱딱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경고도 들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 행여라도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듣기는커녕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11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고관들이 말입니다.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체포하여 불법 재판으로도 죽일 수 없게 되자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워서 백성들을 호도했던 그 장면처럼 말입니다. 반복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은 이렇게 서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매한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멸망하는 시대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이와 같은 답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백성들은 그런 자들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희망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맙니다.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실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착한 후 회막을 세움으로 영적인 중심지가 되었고 언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 실로는 철저히 파괴가 되고 맙니다. 사무엘상 4장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옴으로 인해 실로의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죠. 현재 실로같이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의 결과치고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실로가 영광을 잃어버린 그런 장면과 또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하기도 싫었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죽이려는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런 말로 경고합니다.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백성들이 정신 차릴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갑자기 바뀝니다. 16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이자고 난리를 폈던 자들이 갑자기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모순적인 반응이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대하셨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시면 장로 중 몇 사람이 미가와 우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미가서 3장과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들여
종교 개혁을 단행함으로 선한 왕의 반열에 올랐던 그 장면입니다. 장로 중 몇 사람과 함께 예레미야를 보호한 또 한 사람은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감입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 40장에 나오는 총독 그다랴의 아버지로 추정됩니다. 그다랴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잘 받아들여 총독의 직무를 수행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아히감도 예레미야의 존재를 알고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굉장히 갑작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위기 속에 빠져 있었던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숨겨진 주의 종들이다 할 수 있겠죠. 종교 개혁을 단행하던 루터가 암살 위협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켜준 자가 있었습니다. 프리드리라는 백작인데 그의 성 바르트 브루크란 성에 루터를 몰래 숨겨주었죠. 루터는 거기서 10달을 지내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여 종교 개혁의 불꽃을 피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 시대마다 숨겨진 하나님의 의로운 종,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귀가 열린 자들이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도 그러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렸던 몇몇 장로들과 아히감, 그리고 뒤에 살펴볼 그다랴, 또한 루트와 관계 있는 프리드리 백작 같은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남겨주었던 귀한 종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거룩한 반열에 오르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실히 준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준행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